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186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권 186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앙생활이라고 그럴 때 이제 오늘 얘기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큰 폭의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저는 그러거든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 건 줄 알고 해왔는데 말씀을 보고 살다 보니까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런 거구나. 또 살다 보니까 말씀을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구나 하고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것이 조금씩 바뀌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 이렇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예수 믿고 사는데 사는 사람마다 달라요. 다 각각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주일만 한번 교회만 딸랑 나오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것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니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해요. 그것도 잘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벌써 제가 구분하잖아요. 나눠진 게 아니잖아요. 나란 사람이 교회에서 생활도 하고 가정에서 생활도 하고 사회에서 생활도 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이제 종교생활, 신앙생활 그러면 보통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 교회에서 하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내가 교회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집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내가 또 사회에서 생활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는 교인인데 밖에 나가면 교인이 아닌가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어디 가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희들이 교회에서 이제 작년까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이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말이 장황하지만 근데 우리는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이제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또 왜 그러냐면 예수님 처음 만났다부터 2000년 쭉 지나면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이 시대에 따라 좀 바뀌어 왔어요.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원류 혹은 원형,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모범, 그걸 어디서 찾아야지?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전제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우리는 각각 우리가 속한 시대에 우리가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속한 분들에 의해서 신앙을 전수받아 왔단 말이죠. 그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내려온 전통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중요하지만 성경을 보면 신앙의 원형을 말하거든요. 모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아키타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고 따라 원래 그랬어. 거기서부터 쭉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흘러온 거야. 그러니까 원래 예수 믿는 건 어떤 거지 하고 그 원형을 알려면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시대로 하다면 그게 편한 것 같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보면 성경과 우리의 삶은 이렇게 동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나고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물론 어떤 면에서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원형, 그 기본, 그 본질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간직해야 되잖아요. 만약 본질에 떠나 있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게 되고 신앙은 신앙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시간이 지나도 분명한 본질, 어떤 본령을, 원형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어디서 찾지?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좀 학자들은 역사를, 교회 그동안 동서양의 교회 역사를 쭉 공부할 수 있고,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일이죠. 도대체 지난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왔어? 어? 미국의 청교도는 어떻게 믿어왔고, 유럽의 그리스도는 어떻게 믿어왔고, 초기에 사도시대의 사람은 어떻게 믿어왔어? 그런 걸 이제 쭉 이제 연구하면, 그렇게 믿어왔구나. 그게 이제 좀 말하면 기독교 전통이죠. 우린 기독교 전통에서 배워야 돼, 배울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얘기가 장황하지만 이제 결론은 쉬운 얘기니까 좀 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전통에 저는 처음에 저는 우리처럼 나처럼 믿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렇게 믿는 거야. 말씀 안 하지만 장로님, 권사님 되면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지역의 다른 시대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그래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면 동방교회들은 가면 향초 이런 거 피우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무덤도 있어요. 교회 지하실이 다 무덤이야. 그리고 또 뭐가 인상적이냐면 그림도 많이 붙어 있어요. 이콘이라고 하는 형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서 왜 만들었지? 그런데 이제 다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이 말씀은 뭐냐면 각각 교회가 시대나 지역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 핵심의 그 본질에 놓치지 않는 게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 동방교회는 뭐냐면 서서 예배드려요. 의자가 없어요. 우리는 의자 놓고 근데 서서 2시간 예배드리거든. 우리는 다 교회 나갈 거야. 이런 교회 안 나온다고 할 거야. 서서 2시간 예배드립니다. 동방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시대나 혹은 상황을 아울러서 또 교파마다 다르잖아요. 천주교, 성공회, 순복음. 이제 성공회나 순복음은 기원을 따져보면 18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공부를 해보면 교회 전통에 공부해보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왜 교회 전통 얘기를 하냐면 전통에 따라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비춰보고 우리 삶에 비춰봐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이런데, 이러니까 당연히 이런 신앙의 모습이 원래부터 이것이 맞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령의 모습을 보려면 성경으로 가야 한다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성경을 보고서 신앙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지? 하고 우리가 찾고 그다음에 그 신앙의 모습을 자꾸 우리가 올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왕 믿는 거 잘 믿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모든 삶은 잘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떤 철학적인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요새는 안 그런 사람도 있죠. 나 안 그래. 요새 애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싶은 것도 생각도 없고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런데 예전에 철학자들의 마음을 보면, 생각을 읽어보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어떤 철학자는 이제 에로스라고 그랬어요. 에로스 그러면 이상한 성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것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에로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정상, 비정상의 말도 안 통하는데 요새는 정상, 비정상 구분이 없거든요. 구분을 안 하는 시대가 됐어. 야, 네 정상이라면 네 생각이야. 우리는 우리가 정상이야. 이러면 기준이 달라지니까 정상, 비정상이 없어졌어요. 요새 시대가 그런 시대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게 될 때 이제 원형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신앙의 모습에서 원형적인 걸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또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늘 그거예요. 처음에는 말입니다. 굳이 개인적인, 교회적인, 사회적인 것을 나누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사람들은 따르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밖에 사람들 따로야. 그러니까 밖에서 일을 할 때는 우린 마치 예수님 믿는 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일을 하기도 하더란 말이죠.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오늘 1장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의 얘기. 1장의 얘기가 우리는 교리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얘기. 그때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을 교리로 본단 말이야. 근데 교리로 보지 말고 생활로 보잔 말이에요. 생활로.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부활, 우와, 예수님 부활. 근데 그때 사도행전 1장이 왜 중요하냐면 세 가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지? 굳이 집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왔다 가서 죄송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 이런 것도 해봐요.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필요한데 실제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제 설교를 하실 그런 것을 잘 터치하지 않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 그냥 성경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여러 가지 판례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인생, 복된 인생으로 하고 성경의 판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란 말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복된 거구나 하을 깨달아서 그걸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설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런 문제. 쉽게 말하면 문제 해결이 다 삶에 필요하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근데 성경에 찾아보면 다 있다는 거죠. 성경의 예시 혹은 성경의 증거 혹은 성경의 판례를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게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럼 처음에 세상 그 시대 원래 시간이 오래 지나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원래 본래는 뭘까요? 했을 때 첫 번째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보면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가 신앙생활을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기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생활의 본류가 뭐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요한가? 아니죠.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직접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본인 거예요. 어떤 시간이 지나가도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신앙의 모습 있어야 신앙의 모습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제하는 동행한다니까 어떻게 동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동의하는 게 그런 건 쉽지만 정작 신앙의 본류가 뭐지? 그러면 잘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 있잖아요. 저희들 예수님과 함께 했구나.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건데 그 동행하는데 주님은 이때는 주님 옆에 보이기라 해요. 지금 우리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뭐 어떻게 동행하는 거지? 없는 데 있다고 막 생각하는 건가? 아니요. 함께 계신 걸 믿고 그럼 그분의 뜻과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식대로 믿기 쉬워요. 제가 늘 이제 신경 써서 주의하는 거. 말씀과 기도 없이는 내 식대로 믿기 쉽단 말이에요. 내 식대로. 20년 믿었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식대로 믿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50년, 100년 믿었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몇 대대로 믿었으면 어떡할 거냐고. 이거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 교회가 그런 게 있어요. 일본에 핍박이 심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핍박에서 살아남으려고 살짝 바꿨거든요. 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분명히 그들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기독교가 아닌 거야. 역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역사에서. 아,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들어. 살짝 그때는 살짝 바꿨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아닌 거야. 자기는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아니야. 전혀 이상한 집단이 됐어. 역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안 따라가는 게 버릇이 되면 나중에 이상해져요. 신앙이.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의 오랜 시간이 지나도 놓쳐질 신앙의 본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제 성령 사님들 기도할 때나 무슨 부흥했던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성령 충만해라. 시간이 지나도 어떤 교파라도 어떤 시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믿을 때 첫째는 주님과 동행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죠. 이 성령 충만이 무슨 부흥회 때 또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뭐 교회에 미친 사람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저도 물론 그렇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그 특정한 사람만 사도들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약속하셨고 위로부터 능력을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 받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참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세상 처음에 어떻게 했지? 지금은 뭐 이해하고 목사라서 한다고 하지만 그 얘기가 너무 수준 높은 거고 혹은 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을 통해서 저도 한 50년 믿으면서 잘 믿어보려고 하면서 말씀에 따라 보니까 그게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자체가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돕겠다. 도울 테니까 너 내게 말해. 이란 말이에요.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소망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 막연한 도움과 소망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전부죠. 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내게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기도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 기도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교제 가운데 잘못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괴로운 거 얘기하고 거기서 또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듣는 거. 그 기도가 그냥 기도를 하니까 그냥 쭉쭉 필요한 것만 다 줄줄줄줄 무슨 외우듯이 그런 것도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눠서 의지하는 거. 근데 이게 마음을 나누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떤 분은 안 쉬워요. 어떤 분은 쉽게 마음을 나누고 근데 어떤 분은 마음을 못 내나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직 저는 꼭 이게 맞다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내놓는 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봐요. 친구에게 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잖아. 하나님께도 다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얘기 안 해. 왜 얘기를 안 하지? 그냥 교회에서 예배 다 드리고 하는 건 잘하는데 하나님께 자기의 속을 다 말을 안 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얘기를 안 해.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얘기를 안 하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기도하니까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령이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다른 교회 들은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가 그러니까 교회 지금 그래.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무슨 전도를 하라고 그러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니 부담스럽게. 그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과 우리와 신앙의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뭘 전도를 하라고 그래, 복음 증거하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을 딱 보면 사도행전 2장부터 5장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전도하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가면 그냥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겠다 부활하셨어. 그 얘기 그냥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뭐냐면 온도차가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교리적이야. 그래서 전도해야 돼. 성경에 전도해야 된다고 그랬어. 전도하자. 이런데 그 사람들은 물론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만난 감격이, 예수님 만난 흥분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게 흥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흥분이 뭐예요? 좋은 집 샀다, 흥분하죠. 좋은 차 샀다, 뭐 결혼을 했다, 좋은 사람 만났다, 좋은 직장 갔다, 그러면 흥분하고, 제일 말하면 여러분들은 머리 파마 잘 나왔다, 싸게 했다, 좋은 옷 입었다, 반지 꼈다. 그럼 저들은 다 말하게 그냥 좋으니까 말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그들이 삶 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같이, 흔적이라면 지난 것이니까. 어떤 주님 만난 그 사건이 있어서 그 얘기를 그냥 매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그런 감격도 없이 그냥 해.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부담스럽고, 그런 부담이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니까. 반지 자랑하는데 부담스럽게 생각해? 저절로 나오잖아요. 좋은 음식 맛있게 먹었는데 말할 때 부담스러워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게, 예수님을 아는 게 말할 때 부담스러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도행전 이제 5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더라. 이거 완전 고역이지요. 어쩌면 이 말 하라고? 우리 이 말 해야 돼. 나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 말씀을 고역으로 생각하는데 고역이 아니야. 그 사람은 기뻐서 했어. 좋아서 했어.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하면 입이 근질근질거려. 좋은 옷 샀어. 좋은 차 샀어. 입이 근질,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얘기할까? 근질근질거려. 그런 느낌을 제가 그 이제 사도행전의 분위기를 얘기하면 바로 그런 분위기였다. 저는 좀 약간 가볍게 얘기했지만 그런 분위기. 마음속에 있겠어. 누구든지 만나면 그 얘기만 툭 건드리면 그 얘기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저도 나이를 먹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 툭 건드리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 그분 속에 그 얘기만 쌓였어. 자녀 얘기 툭 건드리면 또 무슨 옛날에 좋았던 얘기, 툭 건드리면 옛날에 어려웠던 얘기, 건드려 보면 그 얘기만 나와.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툭 건드리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예수님 얘기 나오는 거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처음에 뜨거웠을 때 툭 건드리면 예수님 얘기만 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 얘기는 좀 얘기 뒤로 가고 뭐 자기가 했던 좋은 거 얘기. 그래서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재밌게 얘기하면 재밌게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에어프라이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에어프라이기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많은 사람마다 에어프라이기가 어떤데, 에어프라이기가 어떤데, 에어프라이기가 어떤데. 종이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뭐 말해달라고 했나? 그 회사에서 그분에게 뭐 돈을 주면서 에어프라이기 설명을 써보고 좋으니까 에어프라이기 좋다고. 전도돼서 저희 샀잖아요, 에어프라이기. 전도돼서. 그렇게 전도인 거예요. 좋아서. 그럼 예수님 얘기하는 게 뭐죠? 그게 교리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될 교회의 본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려면 부담이니까 해야 되는 걸 알면서 답답하고 안 하면 못하면 그렇고.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본령이 뭐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잘할 때만 내가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동행하면서 부끄러운 것도 얘기하고 힘든 것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더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주님과 동행. 두 번째는 말씀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게 뭘 해라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 주님이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어. 또 주님이 기도하시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 그리고 주님 만난 얘기를 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게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 속에서나 어떤 교회 상황의 교회라도 성령 태보니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우리 신앙의 본령이란 말이에요. 본령. 이걸 놓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거 힘들어서 못해. 그게 아니라 성경이 있으면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된다면 억지 같은데, 그래서 그 전에 뭐가 먼저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게 분명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 분명해? 그러면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늘과 땅을 이으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모든 말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분이 3에서 뭘 지시하느냐, 뭘 말씀하시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기도하는 거구나, 또 성령 충만하는 거구나,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저의 삶이 이 말씀 이렇게 하다가 아니라 내 삶의 본령이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속에 예수 믿는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